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어제 잠깐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날은 한 번은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지켜가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어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청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이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던 에덴 동산,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고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말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시내산에 왔다고 언젠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정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딱 둘러쓰죠. 그리고 레위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주에서 얼마만큼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가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체는 하나님의 스럽과 같아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하나님의 성막,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법궤가 다시 안착이 되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입과 내 마음이 여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스랍바벨 성전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와서 만들어졌고 그 스랍바벨 성전이 이어서 헤롯 성전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현장까지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그리고 그때까지 그들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는 하나의 형식으로 남아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물 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후 40장, 41장, 40장 가면은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의 거룩함을 천상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형식이 만들어지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에봇 그들이 입었던 의복도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면 그걸 입고 아무데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나고 난 후에는 제사장 방으로 가서 그 의복은 벗어놓고 갈아입고 그리고 나왔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함을 그들은 제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지켜갈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놨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 새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왔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잖아요. 산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자리죠. 스랍 성전이 더럽혀지고 지금은 우리 마음은 뭘로 더럽혀집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 오늘날에서도 이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성전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은 그 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너희가 잡혀가서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에게 뭔 말을 할 건가를 줄 거다 할 정도로. 그리고 골레서서 교회 가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 다 뭐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성전입니다. 그렇게 지켜져야 될 성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께서가 말한 제사장은 제사장의 방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방에 가서 제사장 때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도 입고 바깥으로 못 나가. 그 안에 벗어놓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면은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준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 이건 이제는 진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성전을 둘러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이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앞서 보면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이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왜 바꾸는 줄 아세요? 이들이 성전에 드리는 돈의 화폐가 있어요. 세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세상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 뭘 취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그 밑에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동물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돈으로 바꿔. 그러면 바꿔야 돼. 바꿀 때 환전이 되고, 환전이 될 때 거기 나오는 수수료를 자기가 가자.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 왜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냐고. 오늘날은 전부 다 그렇잖아.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 목회자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의자 둘러 엎어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은 뭐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죠. 그래서 무형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자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다 꾸며놓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담겨져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져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그 하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는 거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그 섬김 안에 거룩함이 있는데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좀 보이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복도 좀 깨끗이 하고 좀 단정히 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자세 뭔가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제 예를 든다면 저도 양복은 주일날만 입는 걸로.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 예배 끝나면 딱 벗어나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딱 신어. 그거 벗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른 신발로 교체할 때는 다시 그 신발로 해놓고 다시 또 바꾸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키는 마음이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제일 좋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좀 더 내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말씀 전에 자녀를 위한 기도 한 1분 정도 갔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 만약에 별로 하지 않는다면 내 이 시간만큼은 진실하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1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뭐 하루가 되는 정도의 정성을 쏟아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아픈 마음, 그동안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내 가정에 대한 뭐 회개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니 보여짐과 동시에 반대로 비난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마땅하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되어지는 성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졌죠.
그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뻤습니까? 매매하는 자를 내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반대로 저 예수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충 합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대충 해서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이. 왜 거룩함을 만드는데 비난이 쏟아지고, 왜 거룩함을 만들어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 부담스러움을 이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아요. 아파도 그 거룩함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회복된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